앞에를 봐도 좋고요. 성경책을 봐도 좋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조금도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 저번에 그 강하러 오신 하나님 회장님 기억나시죠? 재미있게 정말 노래도 잘 부르시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지금도 빛이 있으니까 이 사물이 물체가 반사돼서 이거를 반사돼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데 빛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사물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빛으로 빛 그 자체로 계심으로써 모든 생명은 허락을 받아 유지되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이 빛이 없다면은 이렇게 눈에 보였던 것들이 다시 감추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 어둠, 정반대에 놓여 있는 이 두 개념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마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 살이 없다. 혹은 아픈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건강이 없다. 혹은 솔로인 여러분을 두고 애인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둠이라는 것은 곧 무엇이 없다? 다시 어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 빛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이 없어야 어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의도 서로 배타적인 개념입니다. 서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둠이 곧 뭐라고요? 다시 어둠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어둠을? 다시 빛이 없음. 그러니까 빛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둠 곧 빛이 없음과 죄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쓴 요한복음의 저자와 똑같은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은 곧 빛이 없다. 라는 것을 이 큰 주제와 논제를 던진 후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빛과 사귄다 말하면서 곧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 어디에 행하면은 어디? 어둠에 행한다면은 어둠에 행한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번역을 하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걷는다면은 어둠 속에서 행동을 한다면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다시 이 6절을 말하자면은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말을 하면서 어둠 곧 빛이 없음과 함께 걷고 있다면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막상 행동은 빛이 없는 것처럼 어둠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완전히 뭐다? 완전 모순이다. 거짓말이다. 아이러니다. 진리를 행하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 선생님은 지금 이 6절을 통해서 그리고 5절과 6절 이 빛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 그렇게 말로 고백했지? 그러면은 그 말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드러나야 한다? 행동과 말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빛과 사귄다 말하고 어둠과 사귀고 있다면은 빛과 사귄다고 말은 했는데 이 행동은 어둠 속에 있다면은 어둠과 행하고 있다면 어둠에 걷고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잊을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그의 일치하는 삶은 축복이다. 믿음과 삶은 일치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6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7절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7절이 정말 중요해요. 자,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7절 앞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앞부분. 이게 뒤에 더 있는데 앞부분만 여기 우리 앞에 PPT 보고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지금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겠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면, 빛 가운데 행동을 하면은,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지 말고 일단 보지 말고 그냥 이 뒤에 이어질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본다 했을 때 조금 더 이 문맥상, 이 맥락상에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말을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좋아한다면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지금 사귐이 있는 거죠? 어려운 질문이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지금 누구랑 누구 사이에 사귐이 있는 거냐고요? 에? 에? 목사님과 또 그래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사귐이 있는 거죠. 서로 좋아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표현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사귐이 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 혹은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예상이 되어지는 이게 당연히 마땅히 나와야 하는 보안의 말이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은 어떻게 되냐? 누가 지금 사귐이 있다고요? 앞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 그런데 사귐은 누가 있다 지금? 우리끼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사귐이 있을 거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앞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언급했으면서 막상 뒤에서는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을 따라 빛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끼리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아주 특이하고 놀라운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끼리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 지금 우리 사도 요한, 우리 요한 선생님은 여기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곧 기독교 공동체, 곧 우리 중등부 공동체도 되고 교회 공동체도 되고 아무튼 이 기독교 공동체와 사귀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둠 속에 걷고 있다면 그것은 뭐다? 세 글자로 거짓말이라고. 그러니 사랑한다는 그 말과 사랑한다는 이 입술의 고백과 그에 일치하는 삶의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일치하는 삶의 행동이 무엇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난다. 하나님과 함께 빛에 거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7절을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뒤에 여기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두 번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한다라는 말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걷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빛 가운데 걷는 것은 곧 뭐다? 빛 가운데 걷는 것은 곧 뭐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 용서받는 것이 곧
빛 가운데 걷는 것이다. 이것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는 빛 가운데서 걷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용서하고 이는 곧 죄의 용서는 곧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한다? 서로 사랑하게 한다. 죄의 용서는 곧 우리를 서로 사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옆에 형제 자매,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서로가 사귀는 것은 무엇의 결과다? 무엇의 결과다? 무엇의 결과다? 무엇의 결과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결과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사이에 서로 사귐이 없다면,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는지를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 사귐의 의미가 너무나도 무겁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말 많이 들었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듣는 말 아닌가요? 집에서도 네, 나, 형, 이런 내 형제 자매를 사이좋게 지내. 저는 이제 동생이랑 이제 1살 차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다고 많이 말한 것 같아요. 동생을 보고 있으면 그냥 화가 났습니다. 이 답답하고 이 금쪽이 같은, 진짜 이 금쪽이 그 자체인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부모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꼭 매를 들어야, 혹은 주먹을 들어야지만 말을 듣는 이 금쪽이 같은 동생, 보고만 있으면 진짜 화가 너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래도 너가 형이니까 라고 사이르면서 항상 잘해줘라. 그러다가 머리 잘못 때려가지고 왜 바보 되면 머리 잘못 때려서 바보 되면 어떡하냐, 절대 머리는 때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사랑이 없는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웃 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우리가 서로의 정을 강조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더욱더 애틋하게 여기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게 말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의미가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왜? 진정한 사랑은 절대로 진정한 사랑은 절대로 인간적인 동기, 내 마음의 이 감정적인 차원에서 시작할 수 없기. 아까 말했듯이 사랑은 무엇의 결과라고요? 사랑은 무엇의 결과다? 사랑은 무엇의 결과다? 사랑은 무엇의 결과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결과로서 사랑이 드러나는 거다. 즉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나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아래에서 위로의 방향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아들을 줄 정도로 얼마나 크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제는 다른 사람과 사귀도록, 다른 사람과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귐, 교제,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마치 하나님께서 원수와도 같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주신 것처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어치 있는 독생자를 주시고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줌으로써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인간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사랑과 사귐이 아닙니다. 또한 말로만 할 수도 없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듯이 말로만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은, 그리고 죄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랑과 이 믿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여러분이 현재 관심이 있는 게 연애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평생 솔로로 살진 않겠죠.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이고 한 평생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약 60년, 70년을 함께 할 이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 내 사랑을 표현하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이 배우자의 만족을 더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가 더욱더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영원히 함께한 신랑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과 교제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들이 서로 사귐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내 옆에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 하지만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지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나의 인간적인 마음과 동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출발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그 방식,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나를 희생하는 그 방식으로 따라서 행해져야 합니다. 나를 희생하는 사랑,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로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공동체,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라고 하면은 첫 번째, 가족 공동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학교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 공동체도 있겠죠. 중등부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속한 그 각각의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행동을 하나 했다고 그 공동체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조금 더 챙겨주고 조금 더 생각을 했다고 해서, 소중히 여겼다고 해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기도로 물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 옆에 친구들 혹은 가족들, 어른들, 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들을 대하고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까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각자가 주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움직이셔서 사랑할 동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주실 것이고, 그 지혜를 주심으로써 사랑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완전한 사랑이, 주 안에서 온전한 사귐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잠시 정말 진지하고 진중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것은 어둠과 죄와 절대로 공존할 수 없고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깨끗하게 된 자들만이 오직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사랑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과 온전한 사귐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진정한 사랑과 사귐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 죄를 멀리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내 옆에 친구들, 가족들, 주변의 모두를 사랑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사랑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행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으로 행한다면은, 어둠 속에서 걷고 있다면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독생자라 되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방식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러나고 이 세상을 향해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귐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완성되고 확증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온전히 이루어진 그 사랑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로 인간적인 동기나 혹은 치근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흔드시는 그 사랑의 원동력과 동기를 통해서 내 주변의 지체들을, 형제와 자매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은 절대로 우리로부터 출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부어지는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보내진 사랑이 이제는 양옆으로 이 세상으로 내 주변으로 흘러가는